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주
보좌 향해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무거운 짐 거두시고 주의 손이 날 높이시네 새 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그의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하리 온 마음을 다해 자유 안에 살아가리 내 영혼에 넘치는 노래 새 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그의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새 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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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그의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그의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날 위하시네 날 도우시네 날 향한 선하신 그 뜻을 아네 날 사랑하사 날 부르시네 날 향한 위대한 그 계획을 보네 오 주가 주신 이 기쁨 자유케 하는 사랑 예수 주를 찬양 그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 높이네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니 영광의 이름 높이세 주를 찬양 그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 높이네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영광의 이름 높이세 날 위하시네 날 도우시네 날 향한 선하신 그 뜻을 아네 날 사랑하사 날 부르시네 날 향한 위대한 그 계획을 보네 오 주가 주신 이 기쁨 자유케 하는 사랑 예수는 내 모든 것 주를 찬양 내 모든 삶
이제부터 영원히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나 외치세 그 이름을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나 외치세 찬양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에는 정말로 오류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쯤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10월쯤에 제가 건강검진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았는데 검진 결과 뭐 다 건강한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목에 결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목에 결절들이 몇 개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피에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된다. 지금 걷는 것보다 많이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면 끈질기게 걷는데 많이 걸어야 된다. 뭐 그런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목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한 10달쯤 지나가지고 신재호 장로님 병원에 가서 그 초음파로 결절의 모양을 보면 그게 암인지 아닌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암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 신장로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색깔이 좀 검고 모양이 좋지를 않다. 그래서 이 종합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신장로님이 워낙 명의니까 속으로 암이구나. 근데 저렇게 점잖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근데 그냥 점잖게 얘기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삼성이 아니죠.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으러 갔어요. 그 검사 맡으러 가기 전에 김옥경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토요일 날 435 때 이 435 사역자들을 불러서 기도 한번 받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 있는 체를 했죠. 이미 기도를 받았는데 무슨 기도를 또 받느냐. 한번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은 거로 됐다. 멋있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나는 그날 조직검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조직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잠깐 얘기만 하더라고. 왜 그것 때문에 오라 그래? 그거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그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초음파 사진을 보더니 이게 모양이 검고 겉 표면이 두툴두툴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안 좋고 색깔이 검고 모양이 안 좋고 그래서 암일 확률이 높다. 암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내미 주원이한테 야 아빠가 다음 주에 조직 검사를 받는데 암일 확률이 높댄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김옥경 목사님이 고쳐주시면 돼요. 아니,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그 전주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한 주간 미뤄져가지고 이제 435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불러달라 그래서 435 사역자들한테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할지 모르는데 안 아픕니다. 그냥 주사 맞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목에 이렇게 주사로 그 결절인 데까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떼서 하는 건데 뭐 거의 안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근데 참 이제 뭐 수술 받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설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치유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는 수술 받는다 그러면 야,
이건 참 덕이 안 된다. 이건 진짜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계속 저도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뭐 두 군데 다 그 뭐 암의 성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 안심할 수도 된다고. 그게 뭐 크기도 작고 뭐 수술할 필요도 없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경과를 보기 위해서 6개월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피 검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초음파로 경과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같아요.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으면 한 1년이나 2년 만에 한 번씩 경과만 보시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처음 제가 초음파로 볼 때는 크기가 1.6cm라 그랬는데 신장로님이 볼 때는 0.7cm 절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요번에 갔더니 0.6cm 쬐끔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후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냥 싹 없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줄여오셨고 또 두 분의 의사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진짜 암일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작은 간증이지만 하나 이렇게 간증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흔들리면 기독교가 무너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나는 신정통주의나 수정주의적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렸고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성경 안에 답변 불가능한 오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필사자의 오류로 보이는 불일치, 둘째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불일치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오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불일치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불일치들이 알고 보면 오류가 아니에요. 모르고 봤을 때는 분명히 불일치되기 때문에 오류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오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건 아니죠. 다행히 거의 없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바울은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사건에 대한 구약의 기록을 보면 2만 3천 명이 아니고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1,000명 차이가 났죠. 이 불일치에 대해서 찰스 하재는 두 진술이 똑같이 정당하며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어림잡아 진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무 궁색한 설명 아닌가요? 당대 사람이라 그러면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좀 어림잡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바울이 굉장히 후시대 사람인데 갑자기 바울이 어림잡아 말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위한 설명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몇몇 변증가들은 추측에 의지를 합니다. 죽은 사람의 수는 모두 2만 4천 명이지만 하루에 죽은 사람은 2만 3천 명뿐이었다. 전부 죽은 사람은 2만, 그 다음 날까지 뭐 다 합하면 2만 4천 명인데 그날 당일날 죽은 사람은 2만 3천 명이었다. 이건 추측이에요. 또 다른 이론은 본래 죽은 사람의 수는 2만 3,500명이었는데 민수기는 반올림을 해서 높였고 바울은 낮췄다. 이 두 생각 모두 순전히 추측이에요. 순전히 추측. 두 생각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유대교의 전승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건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글리슨 아처는 성경 난제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시딤에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2만 4천 명으로 알려주는 민수기 25장 8절과 혼동할 것은 여기에 전혀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은 출애굽기 32장 6절을 인용한 것이므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송아지의 에피소드이지 시딤에서의 그와 유사한 사건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저는 이제 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그게 항상 궁금한데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정말 이해하고 들으셨는지 항상 좀 궁금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글리슨 아처가 뭐라 그랬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했어도. 아무튼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저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관주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관주에 따르면 7절이 글리슨 아처가 주장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8절인데 8절은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것이 관주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글리슨 아처가 억지를 부리느냐? 더구나 난제를 해석하는 그런 전문적인 책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어거지를 부리고 있느냐? 여러분 글리슨 아처는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 복음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자기 신념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거거든. 어거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바울은 왜 민수기와 다른 숫자를 사용했을까요? 이런 유형에 속하는 문제는 몇몇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을 인용합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이 신약 시대에 실제로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주로 이제 헬라어 역본 70인역에서 인용을 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과 이 헬라어 역본에서 차이가 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이거를 인용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헬라어 역본을 보고 인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오류가 아니라 그런 역본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인용했고 이걸 보고 인용했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설명이 가능하는데 여러분 이 경우는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모든 종류의 구약 성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유대교 전승이 이구동성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날 죽은 사람은 2만 3천 명이다. 근데 바울은 왜 2만 3천 명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피터 데이비스는 구약 성경에서 2만 3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2만 3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민수기 25장 9절을 사건을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 구절과 혼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과 착각을 해가지고 2만 4천 명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구절과 착각해서 2만 3천 명이라고 이정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여러분 바울이 이 구절과 착각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절하고 착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 구절을 외울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당위성이 없다고 보고 그것만 제외하고는 이 사람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쓸 때 구술해서 받아 적게 했습니다. 제가 말로 말하면 이제 대서자가 있어서 그걸 받아 적었어요. 설사 그가 점검하는 데 쓸 구약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을 것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의 사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죠.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펴서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고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어떤 거를 인용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인용할 때 그걸 전부 펼쳐가지고 확인했을 가능성은 사실 여러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중 8구는 자기가 쓴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기억에 의존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바울이 실수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구약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고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제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오류가 있기는 하다. 바로 이런 거를 가리킨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메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이건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사소한 착각이고 사소한 실수인 것이에요. 글리스 나처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적당한 설명이 반드시 있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라. 공기역학 기술자는 벌이 어떻게 나는지는 알지 못해도 그 놀라운 동작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이 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 각권의 인간 저자가 성경의 원본을 적어내려갈 때 신적 저자가 그들을 오류와 실수로부터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나 이 멋진 말이 이 구절에도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 멋지게 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 구절에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 구절을 바울이 착각한 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히 오류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저는 이처럼 설명할 수 없는 불일치를 성경 안에서 이외에도 더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밖에 찾지 못했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오류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성경의 무호성에는 치명적이죠. 무호성이라 그러는 것은 완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냐 몇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오류가 있으면 무호성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죠? 한 가지라도 오류가 있으면 무호성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류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오류에 관심이 없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보다도 오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류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들의 주장이 대부분은 일방적이거나 편파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은 그것까지 더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즉 무호성에 흠을 내려고 들 것이 뻔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복음을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윤리를 가르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소리냐? 성경이 부정확한데.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성경이 부정확한데 정경의 권위를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말씀의 신빙성을 흔들어 버리면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가르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터 데이비즈가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난의 본문들은 구주를 따르지 않고 외면할 손쉬운 구실이 될 수 있다. 난의 본문들은 구주를 따르지 않고 외면할 손쉬운 구실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난의 구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믿음을 흔들어대면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한순간에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저명한 목회자나 유명한 신학자까지도 이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정도예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와 정직하게 대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 이런 설교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죠? 나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설교니까. 어디서 배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설교를 도대체 왜 하느냐. 어떤 목사도 이런 설교를 안 하던데 누구도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은혜 받는 쉬운 설교하지 갑자기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앉아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실태를 봐라.
나도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딱딱한 설교들을, 이론적인 설교를 할 때, 신학적인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어떤 부담감을 갖고 설교를 하라니까 하지. 나는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근데 하라니까 하지 부담감을, 쉬운 설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실상을 봐라. WCC, NCCK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유일성까지도 부인하고 구원자로서의 동성애까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공세력,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이게 WCC인데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지난 선거가 우연이 아니에요. 지난 선거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WCC에 속해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 누가 사랑하지 말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성애자의 영혼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얘기잖아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와 모든 국민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그거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걸 처벌하는 완전히 역차별, 죄는 처벌받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을 대통령이 지정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서울시장과 수많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지지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들은 복지부동이다. 기독교인들은 복지부동이다. 교회들은 복지부동이다. 그리고 그런 공약을 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속 표를 주고 있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골마 터졌고 병들었고 사실상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강의 설교만 하고 제자 훈련만 하고 은혜 끼치는 설교만 하고 뭐 복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웃기기나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암만 잘해봤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근본적인 게 무너져 내려버리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은 여러분 실족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지금 하는 설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너희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한국교회 기초를 보수하는 것이다. 이거는 현대 기독교의 기초를 보수하는 것이고 견고하여 원수마귀가 흔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고 이 설교 오늘 빼고 아마 2시간 더 할 것 같은데 2시간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극소수의 답변 불가능한 오류가 있어도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든 면도 있어요. 사실 완전 무엇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완전 무엇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주의에서 성경의 무엇성을 어느 정도는 과장했어요. 어느 정도는 과장하고 어느 정도는 극대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유명한 조직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성경의 무엇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의 무엇성이란 성경 원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과연 이것이 진짜 성경의 무엇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자들이 성경의 무엇성을 정의할 때 첫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둘째로 성경의 무엇성, 즉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셋째로 저자들에게 임한 영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제 안 따라하셔도 돼요. 따라하는 거 고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문제를 확대시킨 것이에요. 근본주의 또는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엇성을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완전 무효하다.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을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속단하고 가르친 것이. 물론 여러분 좋은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99.99%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그리고 100% 정확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허점을 뚫고 들어와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이 앞에서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가르쳐 주신 것도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다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답을 말하는 시간들이야. 지금부터 실제로 답을 말하는 시간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무엇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구속사를 다룬 책입니다. 구속사를 다룬 책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속사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어느 책도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지. 말하더라도 거짓말이지. 세상 어느 책도 구원자를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암만 그럴지라도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독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속사예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속사를 계시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저는 정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요즘 인기 있는 W라는 연속국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연속국에서 여자 주인공은 만화 속으로 가끔 끌려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만화 속에서는 이 세상과 같이 일정하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만화를 보면 한 달 후 혹은 1년 후라고 시간을 건너뛰어 스토리를 전개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강철과 관계가 없는 시간은 생략됩니다. 강철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강철과 관계 있는 사건만 현실에서와 같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만화나 연속극은 주인공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즉 성경은 구속사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근본적으로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형용 박사님 역시 신약 정경과 구속 역사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 역사가 신약 정경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경의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정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구속 역사의 개념이다. 신약과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구속하시는 사역의 기록이며 증거요 증언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관심은 이 역사를 확증하는 데 있다.
이제 계시의 역사가 직접 간접으로 어떻게 구속 역사와 서로 잘 짜여져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도록 하자. 즉, 계시 역사가 전체 구속 역사 과정 안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원리는 구속적 행위와 계시적 증거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위와 해석의 상관관계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의 행위와 관계되어진다. 말씀 계시는 역사 안에서 발생한 구속적 사건들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 행위 없이는 계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속적 행위 없이는 계시는 공중에 달려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보스는 계시는 구속과 서로 짜여 있기 때문에 구속을 생각지 않게 되면 계시는 공중에 매달리게 된다라고 구속적 행위와 말씀 계시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통찰력으로 빛나는 정말 중요한 지적이지요.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인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는 붉은 줄이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붉은 줄이 있다. 성경은 여러분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단순히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책. 성경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지 그 구원자를 알려주기 위한 책. 여러분,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속사입니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속사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속사하고 얽혀 있고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시받은 비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시라는 말이 로마서 16장 26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3장 23절 이런 데 보면 이게 다 복음에 대해서 계시받은 걸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2장 2절, 4장 3절에서 4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3장 16절. 여기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 전부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이처럼 복음 진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계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신정통주의나 수정적 복음주의자들처럼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 진리만 바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역사와 기적들도 거짓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관계된 모든 역사와 기적들의 진정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도 진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구속사를 다룬 책인데 이 구속사, 즉 복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기독교 윤리가 나옵니다. 이 복음에서 모든 기독교 윤리가 나와요.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많은 계명들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성에서 나온 걸까요? 양심에서 나온 걸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걸까요? 이 계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계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그런데 구속사라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나타난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가장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계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에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복음에서 모든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냐? 복음 때문이에요. 왜 용서해야 되냐? 복음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기독교 윤리가 이 구속사,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결과 성령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기도한다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성령이 죄인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피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오중사역자들이 일어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들이 세워지죠.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도들이 생기죠. 성령이 임함으로써 목회라는 것이 생겨나죠. 성령이 임함으로써 선교사에게 생겨나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게 되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신약성경 아닙니까? 신약성경이 다른 걸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윤리적인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1장에서 8장까지는 칭의, 성화, 영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서정, 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구원파가 이단인 걸 확실히 합니다. 로마서만 제대로 보면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이런 지금 구원파적인 한국교회 유행하는 이런 거짓 복음이 사실은 이단 사설인 것이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져요. 근데 8장까지만 복음이냐? 그거 아니에요. 9장, 10장, 11장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에 이르기까지 전하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여전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이 구속사이거나 구속사와 관계된 것이,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성경의 모든 기록을 구속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바로 이거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성경의 무호성이 첫째, 성경이 계시하는 구속사. 둘째는 이와 관련있는 모든 역사와 기적들. 그 다음에 셋째,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독교 윤리를 포함해서 목회적인 걸 포함해서 성교에 가는 걸 포함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진리, 여기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것에 전혀 오류가 없어요. 구속사에도 전혀 오류가 없어요.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전혀 오류가 없어요. 구속사에 얽힌 역사들이나 성경의 역사들이나 성경의 기적들은 다 실제였어요. 전혀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특히 서신서술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윤리라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책망, 바르게 하는 것이나 의로교육하는 것 또는 성령의 은사나 교회의 직제나 여러분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여러분 목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에 전혀
오류가 없어요. 전혀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 거냐? 성경은 실제로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숫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무슨 이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이다. 구속사와 관계된 역사와 기적들, 그 다음에 이 구속사에서 파생되는 기독교 윤리와 목회와 신앙생활과 목회와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교훈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오한 것이고 실제로 무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정하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를 다룬 책이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그와 관련된 역사와 기적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교회에 필요한 윤리와 여타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지 별 의미가 없는 숫자나 지명이나 이런 것까지 뭐 세세하게 100%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없었던 관심사라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바르게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무호성하고는 아무런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긴한 예로 19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하즈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성경에 나오는 부인할 수 없는 오류로 살펴본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려는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니었다. 성경 저자들의 무호성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그들이 말해야 될 것을 의도하셨던 것을 정확히 말한 데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인간의 방식을 따라 말하고 그들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려는 의도가 없이 대략적인 숫자들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숫자적인 정확함으로 말할 의도가 없었다. 피터 데이비드는 보다 상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약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며 분명 구약 역사의 세부 내용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아는 구약의 한 본문을 설명을 위한 신뢰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독자들이 이 구약 본문을 알고 거기에 나오는 사건을 알아버리라고 추측한다. 그들이 구약 속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일임을 안다면 그들이 구약 속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일임을 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할 경우 하나님이 재차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경고를 얻을 것이다. 바울이 강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죽은 사람이 10명이냐 1000명이냐 2만 명이냐 2만 4천 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도덕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며 고린도 사람들도 그처럼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바울이 분명 어떤 이유로 뭔가 잘못 생각한 경우이지만 이런 생각의 실수가 그의 가르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만 해도 설교자들이 성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들었는가. 설령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알아차린다 해도 그냥 살짝 웃으면서 설교자가 실제로 강조하는 주제에 집중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10중 8구 글로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쓴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신을 받아 적게 하는 내내 기억을 더듬어 사례를 인용했기에 세부 사항에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바울은 지금 구약 주석을 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 세부 사항에서 실수를 저지른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서 경고를 얻으려 하는지 여부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설령 우리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부도덕에 빠져도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이 제시한 숫자에서 1000명을 빠뜨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을 것이냐가 문제다. 그렇게 썼어요. 성경 저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우리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그들이 계시받은 복음을 비롯한 진리들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복음,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진리들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오류들에 주목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과 진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런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오류들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뿐이다. 그것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은 구속사인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재림뿐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속적인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구속적인 사건은 없어요. 교회도 세워지고 부흥도 일어나고 개혁도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속적인 사건은 더 이상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1세기 때 기록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더 이상 기록이 되잖아요. 정경이 완성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썼습니다. 선지자들 통해 옛적에 말씀하신 것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의 대조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이요, 구속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계시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한 계시의 위대함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 거듭 강조가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볼 수 있으며, 한 번 이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에 관해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는가? 신약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최종적이고 권위 있고 충분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사도들과 그에 가까운 동료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하고 해석해 주었다. 따라서 그들이 그 모든 글들을 끝마친 후에는 더 이상 그 어느 것도 똑같은 권위로 성경에 첨가될 수 없었다. 신약의 사도들과 그들이 인정한 동료들의 글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삶에 주는 의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의 문서화된 최종적인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계시이므로 일단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신약성경 이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첨가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정경의 문제는 이제 막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다가 말세에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았죠. 함께 생활하면서 들은 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을 썼어요. 전해 주었습니다. 또 추가로 그 의미에 관해서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특별 계시는 완전히 종결이 된 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큰 구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한 큰 구원, 이 구속에 관한 모든 필요한 설명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되어버린 것이.
이제는 그 누구의 글도 성경만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의 글도 여러분 성경만한 권위가 없어요. 성경만한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 목사든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사든지 세계 최고의 신학자의 글들을 읽어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그들의 글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라고 그 말을 다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잘못된 걸 가르치는 목사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라 그래서 그 말에 권위를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고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해도 안 돼요. 무지한 부흥사, 능력만 있지 무지한 성경에 대해서 진리되는 무지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여러분, 무슨 세계적인 신학자라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을 그대로다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그 어떤 세계적인 신학자도 단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목사도 알지 못합니다. 단 한 명의 부흥사도. 다 오류들이 있더라고. 다 따져보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고 꼼꼼히 따져보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목사라는 사람도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라도 세계적인 신학자라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시금석으로 절대적인 다림줄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사들, 모든 부흥사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책의 저자들의 그 내용을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이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펼쳐놓고 그런 거 아닌가 따지면서 바울을 분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만큼은 그냥 무조건 믿어버려. 그냥 뭐 CT에서 뭐 이런 데서 TV에서 좀 나오면 그냥 믿어버려. 그냥 유명하면 그냥 믿어버려. 무슨 박사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다면 그냥.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구원론을 갖게 되고 얼마나 잘못된 견인의 교리를 갖게 되고 얼마나 잘못된 성령론을 갖게 되고 많은 면에서 여러분 잘못되는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설교도 들을 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설교 들을 때 반드시 성경 가지고 분별하세요. 그러면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설교 잘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내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성경적이고 내 생각이 성경적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초기와 같이 버리고 다른 사람이 성경적일 때는 언제든지 달게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그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성경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성경처럼 완전하지 않지만 나도 잘못 생각하는 게 있고 나도 잘못 판단하는 게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게 있고 가끔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 순도의 프로테지가 정확성의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거는 밥 먹다가 쬐끄만 돌이 하나 씹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배추김치 딱 담궈놨는데 하나가리 담궈놨는데 그 중에 이제 배추벌레 하나 들어간 정도? 그럼 피할 수가 없잖아.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아니, 그냥 돌을 씹어 먹으면 안 되지만, 그죠? 밥에 뭐 조그만 돌조각 하나 들어가는 거 그 정도는 그냥 생겨도 안 죽어. 그 다음에 여러분, 배추벌레 반 마리 정도 먹어도 괜찮아. 모르고 먹기 때문에 다 단백질이 되고. 여러분,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제 설교들을 분별해 보세요.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제 책들을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수록 점점점 흠잡을 데 없이 성경적이 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누구의 글도 성경만큼 절대적이지 않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그 누구의 설교나 글에도 성경만한 권위가 없어요. 성 프란시스,
얼마나 위대한 성자, 성자 중에 성자, 세기의 성자. 성 프랜시스 말도 틀린 거 많아. 성 비오 신부. 와, 신기해.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신기한 인물은 없어. 그죠? 너무너무 신기해. 성 비오 신부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다 열거할. 성 비오 신부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 책을 봐도 교리적인 오류들이 많아. 성 비오 신부의 글을 봐도 교리적인 오류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 여러분, 인도의 성자 썬다스윙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케네스 에긴 목사님 이상하게 말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건 뭘 몰라서 그래. 교만해서 뭘 쥐뿔도 몰라서 그래. 신학이나 알고 뭘 쥐뿔도 몰라가지고 그냥 뚫린 입을 하고 지멋대로 떠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케네스 에긴 목사님 위대한 하나님. 그러나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제가 여러분 믿음의 말씀 바로 알기라는 책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 책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오류들, 부분적인 오류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복음이나 성경이 계시하는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류가 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만큼 권위가 없어요. 그들의 글이나 설교가 성경만한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유주의 신학자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자유주의 신학자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마귀와 상관이 있으면 있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권위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수천 년 동안 구속이 서서히 준비되다가, 그죠?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구속이 서서히 준비되다가 때가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믿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문선명이처럼 우기는 게 아니야. 무슨 이만희처럼 그냥 황당한 우기는 게 아니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구속을 다 이루신 증거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운데 살리심으로써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도들을 통해서 구속에서 나오는 복음과 진리들을 신약 성경에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성령의 은사로 함께 증거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선문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역사와 다르게 엄청난 기적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 같은 기적은 없어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사가 기적을 행했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룹들이, 그죠? 그냥 일상적인 거지, 일상적인 거.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이 여러분 열두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야. 이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야, 진짜 메시아야, 진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야. 이들이 가르치는 이것이 진짜 나의 말이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것은 진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2장 4절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증거해 주셨다 말한 대로 그런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생활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여러분 가장 옳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친 이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오류들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합니다. 이것은 주제넘은 것이. 이것은 신학 박사가 뭐라고 그저 박사 정도 돼가지고 그저 교수 정도 돼가지고 지 주제를 모르는 것. 이거는 주제넘은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여러분 수를 해할 수 없는, 얼마나 부인할 수 없는,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담보로 여러분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의 작은 머리를 더 믿을 정도로, 자기의 그 하찮은 지식을 더 믿을 정도로 믿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장악하고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받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사도들의 말에 기름을, 사도들의 말에, 선지자들의 말에, 바꿔 말해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 이 위에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 위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휩쓸리지 말고 그 어떤 교훈의 풍조에도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위에 여러분 믿음의 닻을 내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 누가 뭐래도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동성애자는 지옥에 간다. 믿습니까? 세상 누가 뭐래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마귀적인 것이다. 악법이다. 개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옳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따라 회개하고 성경 말씀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경 말씀 따라 거룩을 추구하고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 따라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 미혹된 자들처럼 지옥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인하고 저 덜 떨어진 신학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저 덜 떨어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도 엉망진창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들도, 한국교회 지금 신자들도 엉망진창이에요.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이 시대 교회들이 개혁되고 회복되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게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유주의, 이 마귀가 만들어낸 자유주의 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도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 목사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강력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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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옅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 가운데 외쳐지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면 이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성경 속의 구구절절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 이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에게로 올 수 있다. 그래야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의 사랑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 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시키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왜 진리를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전 세계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누가 굳게 서 있을 것인가? 누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것인가? 누가 이 진리를 목숨처럼 붙잡고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더 달려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를 살리기를 원한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 이 땅이 멸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아버지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처있는 나를 붙잡으라. 나에게로 오라. 내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인간들의 사상들, 이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거늘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자유주의의 분파들, 자유주의의 물결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잘못된 사상들과 이론들이 무너지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누가 말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인가? 진지하게 상고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이상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의 모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깨닫고 진리의 말씀 위에 순전한 믿음으로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주여, 이 나라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목회자와 신자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깨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동성애가 죄라고 진리대로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원수 마귀가 결코 흔들 수 없도록 반석 위에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물을 능력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을 능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제물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주시옵소서. 주여 넘치게 거두게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번영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 교회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큰 복을 받아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도시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열방이 복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종약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는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더러운 영들은 묶임을 바를지어다.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더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종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들 위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약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